세계적인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때 독일의 총리였던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이 느닷없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바로 대답을 못하니까 이 수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세상에는 희망이 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는 한 점의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절망과 죽음의 삶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인구의 31.7%가 기독교인이에요. 카톨릭 신자들 중에는 61%, 개신교 신자 중에는 58%, 또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22%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 결과는 카톨릭 신자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려 39%나 돼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개신교 신자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42%라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자칭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설교가 짧을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활절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종착지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더라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부활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된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헛된 믿음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라는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점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이어서 갈로 속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어디서 이런 위대한 믿음이 나왔느냐? 오직 부활신앙이 부활의 새 생명,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번 한 주간을 참 이 부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참 과연 나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나? 과연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기쁘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나? 사실 참 대답하기 부끄럽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리를 치지만 이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이 부활신앙, 이건 지금 우리가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악형도,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인 죽음. 왜? 부활 때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예화를 합니다마는 참 두고두고 제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그 현장.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그 이야기 했잖아. 신혼여행 갈 거면 어떻게든 돈 모아가지고 로마로 가라. 로마에 가서 카타쿰에 들어가서 2박 3일 있다가 와라. 참 로마의 그 카타쿰 지하 무덤. 그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지하 무덤은 지하 20m예요. 지하 4층. 첫째는 어떻게 그 땅굴을 지하 무덤을 팠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는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암흑이야. 그 깜깜한 암흑 속에 무려 지하 4층까지 있더란 말이야. 그 안에 예배실도 있고, 그 들어가면 입구에 적힌 글귀가 마라난타야. 물고기를 그려놓고 마라난타.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활신앙으로. 근데 그런 카타콤이 지금 한 60개 정도 발견이 됐다는데 총 길이가 900km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 안에 몇 명의 시체가 있느냐? 무려 50만 명이.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빛 한 줄기 없는 거기서 그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냐면 30세예요.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그렇게 많아.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발견해서 끌어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장님이 되어 있었다.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참 어떻게 이분들이 여기서 살았나. 오직 한 가지예요. 부활의 새 생명, 부활 소망.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갔다는.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 너무너무 안이한, 과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영생이에요.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영국의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사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뭐 소망을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산 소망과 죽은 소망.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산 소망. 이것만이 살아있는 소망이요. 그 외의 모든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에요. 썩어질 소망이에요. 없어질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죽은 소망을 좀 잃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신앙생활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죽은 소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땅의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라면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다.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산 소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얼마나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은혜. 첫째는 뭐냐? 거듭나게 하신다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냐?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본어게 중생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뭔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은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뭐 결국은 같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고 어렵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네. 부활의 은혜가 뭐냐? 너희를 거듭나게 한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하사. 자, 거듭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실 산 소망.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냐? 산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돼. 산 소망으로 내가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야지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이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다. 이 산 소망은 뭐냐?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에 있는 것.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이 기업이 무엇인가?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총정리를 해보면 5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업은 하늘나라예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또 에베소 5장 5절에 이 기업은 바로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 기업은 바로 영생이에요. 부활의 새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뭐 마가 10장 17, 누가 10장 25절에 바로 영생으로 서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으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약속, 또 3장 9절에 축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이 기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약속이요, 축복. 이것이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바로 우리의 산 소망과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산 소망이 뭐냐면 하늘나라,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이 기업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의 것들.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썩을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할 것들이에요. 이 썩고 더럽고 쇠할 이 세상의 소망을 이루려고 발부둥 치는 인생은 비록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다고 가졌으나 이 세상에 더욱 불쌍한 자다. 누가 제일 불쌍하냐?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인생이 더 나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이 나의 복을 빌어주는,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자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우연히 한 영상이 떠서 잠깐 봤더니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어서 한번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교회 다니는 인간 중에 천국 갈 인간 거의 없다. 이게 제목이야. 교회 다니는 인간 중에 천국 갈 인간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그건 뭐 제가 늘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극히 적다는 거야. 극히. only a few. 적어도 너무 적은 거야. 뭐 여러분 영어 공부해서 알겠지만 only a few라는 건 적다 할 때 그냥 a few야. a few 해도 아주 소수인데 only a few는 아주 적다는 거야. 아주 적. 이 산상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소위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자칭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천국으로 들어갈 인생이 only a few야. 이 좁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 lead to life.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은데 lead to destruction.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뭐 교회만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 다 뭐 천국 가고 부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 말란 말이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더욱 불쌍한 자다. 너무너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간직하신 것이라. 이 원어는
완료, 현재 완료의 내용이에요. 이미 완료돼 있다. 이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들의 기업을 이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업을 이어갈 자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삶은 부활에 참여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뭐냐?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은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을 바로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나의 생각도 죽고 나의 계획도 죽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깨끗이 죽어야 돼.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뜻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깨끗이 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시작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마라. 로마서 6장 5절 이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너무너무 명확하게 이 부활 신앙의 삶이 어떤 건지 너무너무 명확하게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 오직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간직하고 계신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요.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부활 부활을 그냥 외치면서도 부활의 산 소망은 흔적도 없고 오직 이 땅에 소망을 이루려고 허덕이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요.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걸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도 다 헛된 일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떠나서 어떤 믿음도 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자나 깨나 그냥 오직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산 소망, 이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 부활의 선물로 주시는 기업, 이걸 받으려고 그냥 자나 깨나 생명 다해서 그냥 살아야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악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톱에 그냥 잘려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기쁘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 부활의 새 생명이 없고 부활의 산 소망이 없다면 나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 이걸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